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22면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성경을 찾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앙은 소유가 아니라 소속이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제58차 새가족 성경 공부를 졸업한 분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58번째가 되는 만남의 시간은 이제껏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언제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58번이라고 한다면 1년에 2번에서 4번, 많으면 5번, 또 팬데믹 기간에는 하지 못한 것을 따지면 거의 17년 가까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왜 그렇게 성령님이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새가족국의 헌신과 교구장 지역장님들의 섬김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하보다 귀한 한 분의 소속이 분명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차수를 졸업한 19분 가운데는요, 인생 처음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었고, 가나안 성도처럼, 가나안의 뜻이 뭔지 알죠?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네, 안 나가. 네. 그래서 얼마 동안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새롭게 결단과 인도를 받아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깊은 곳으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더 깊이 있고 순전한 신앙생활을 결단하셔서 나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소속이 분명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은 신앙은 소유가 아니라 소속이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간에 제게 주셨던 성령님의 은혜 두 가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은 소유가 아니라 소속임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신앙은 뭐가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무엇이다? 소속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탕자라고 불려지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때를 써서 얻어낸 다음에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며 그 모든 소유들을 다 탕진합니다. 그 후에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의 열매조차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고 뉘우쳐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아버지가 두 팔을 벌려 그를 맞이해 줍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는 아들을 증명하는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발에는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받는 아들이 됩니다. 맏아들은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명대로 일을 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이런 소리가 날 리가 없는데,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바로 그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심한 소외감과 분노를 느끼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지요. 아버지의 기뻐하는 마음에 결국은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서 은혜를 받고, 집에서 아버지 말 잘 들으면서 일하던 큰 아들은 소외감과 분노에 빠져서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호수에 비한다면 이 유명한 탕자의 비유는 바닥까지 다 보이는 가장 맑은 지점 중 하나다라고 하면서요, 기독교의 은밀한 심장을 들여다본 느낌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기서 깨달아야 할 분명한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큰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께 한 말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30절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자, 이 큰아들이 하는 주장이 뭐예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열심히 일하는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안 줬는데, 아니 그 많은 소유 재산을 말아먹은 탕자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느냐. 즉 지금 큰아들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소속보다는 소유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소유가 더 앞장서서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처신이 잘못되었다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재산을 다 잃어도 소유가 아니라 다시 돌아온 아들에 대한 소속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 32절을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 대답이 뭐예요? 너는 항상 내게 소속되어 있지 않니? 그러니까 소유 걱정하지 마. 내게 다 네 거야. 내게 소속만 되어 있으면 그러면 아버지인 내 것이 다 네 것과 같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작은 아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비록 재산, 즉 소유를 다 탕진한 그 잘못보다도 이 아버지는요,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소속을 회복하게 된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아버지는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모든 부분에 대한 진리는 소유가 아니라 소속으로 해석해야 함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질 때의 장면 여러분 아시죠? 조카 롯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잘 양육하고 케어해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다 재산이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져서 헤어지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당연히 우선적인 선택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여러분, 이게 상식과는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풀이 귀하고 물이 귀한 땅에서 마땅히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신앙은 소유가 아니라 소속이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으면 나머지 소유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나중에 조카 롯을 구해주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애굽에서부터 탈출에 성공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후에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려 7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치열하게 전쟁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게 될 때 놀랍게도 공로나 아니면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힘에 의해서 분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갖게 되었다. 여호수아서 18장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그냥 하나님 뜻대로 분배하는데 놀랍게도 돈 많은 사람, 땅을 많이 사고 싶은 사람, 아니면 힘이 있는 지파, 공로가 많은 지파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먼저 소유가 아니라 소속이라는 것을 그들은 바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땅을 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땅이 허락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으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것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슨 하늘에서 달러가 먼저 떨어지고 소유가 생겨나고 이것이 아니라 소속이 바뀌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는 자녀가 되는 소속이 바뀌어져,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이 바뀌어져서 그래서 그로 말미암은 권세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소유보다도 소속이 먼저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In Christ.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소속이 확실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졌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이 이상기후의 현상, 세상의 전쟁과 전쟁, 난리의 이야기들, 이스라엘과 중동전의 이야기들, 세상의 사람들이 점점 악하여져 가고 무서워져 가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십니다. 먼저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겠습니까?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속이 분명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7년의 혼인잔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역사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는 nothing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신제품, 핸드폰 뭐 좋아하는 것들 다 nothing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신앙은 소유가 아니다. 소유가 아니라 소속이다. 소속.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1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소유를 먼저 생각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소유라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소속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이 큰아들처럼 내 공로, 내 업적, 내 소유의 마음을 빼앗기는 인생이 되지 말고 돌아온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께 소속됨이 가장 소중하고 이 소속됨을 확실히 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 소속됨을 지금 언제? 지금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소속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 지금 누리는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큰 아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집에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소속된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 전혀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 소속된 집 나간 동생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기적같이 살아서 돌아왔는데도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양 이 아들, this son, 이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집에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Your brother, 내 동생이야, 우리 같은 소속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기뻐하는데도 불구하고 큰아들은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소유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소속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 같은데, 제가 파라과이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할 사역할 때 국경도시 델레스에는 정말 보잘것없고 아주 작은, 상황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 아내가 해산을 해야 하는데 뭐 병원도 제대로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처갓집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처갓집이 당시 버지니아에 있었고요, 처제가 근무하는 페어팩스 병원에서 애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몰랐는데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1989년 2월 달로 기억하는데 파라과이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파라과이는 김일성 부자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독재를 하고 있었던, 무려 35년 동안이나 독재를 하고 있었던 스트레스네르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도시 이름도 스트레스네르였어요. 스트레스네르. 그런데 물론 뭐 독재가 우리 한국이나 이런 나라 같은 독재는 아니에요. 그냥 초등학교 졸업식에도 와서 졸업장 나눠주고 뭐 내가 이만큼 해먹을 테니까 니네는 조금만 해먹어 하는 뭐 그런 독재였으니까 잔인하고 무섭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치안은 아주 험악했었습니다. 불안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녁에 예배를 드릴 때 산탄총을 들고 밖에서 경비를 쓰면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때였는데,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파라과이의 수도인 아순시온에 계셨던 한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여기 큰 일이 일어난 것 같으니까 빨리
브라질 국경으로 넘어가라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전화기에 정말로요, 막 포소리가 막 펑펑 들리고요, 기관총 소리가 막 도르륵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야, 이게 진짜 뉴스를 들어보니까 뭐 쿠데타가 난 것 같아요. 막 두려움 생각이 들고, 야, 이거 브라질 국경으로 넘어가야 되나? 순식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때 안 넘어가길 다행이었지. 넘어갔으면 평생 교회 버리고 도망간 목사처럼,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정말 평강을 주시고 순교의 각오를 주셔서 나는 여기서 교회를 지키리라,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러고 안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전화가 오는데 미국 영사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미국 시민권자인 제 아기가 잘 있냐고, 안전하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미국 영사관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주소를 주거나 전화번호를 제가 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전화가 와서 너 미국 시민권자인 아기가 있지 않냐? 그렇다. 잘 있냐? 잘 있다. 그럼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매뉴얼을 가르쳐주고 일로 전화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피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떡하냐 그랬더니 너 미국 시민권자 아니래요. 너는 안 된대. 보통 때는 그 아이가 똑같은 아기예요.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되고 문제가 땅 생기니까 정말 미국 시민권자를 향한 미국 정부의 힘이, 야, 이렇게 대단하구나, 정말 위력을 실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민권자를 전 세계에서 보호해주는 미국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100배, 1000배, 만배, 1000만배 더 강한 완전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도 하나님께 소속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세상에서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절망과 외로움, 심지어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속감은 어떻게 생깁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소속되었다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런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나는 소속감이 잘 안 느껴집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소속감은요, 사용할 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많이 사용할수록. 우리 경험했죠. 한일 월드컵 대회 때 정말 응원을 하면 할수록 뭐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한국을 몰랐던 사람들까지도, 우리 자녀들까지도, 2세 우리 자녀들도 그냥 빨간색 티셔츠 사서 입고 목이 쉬도록 그냥 대한민국 외치면서 그냥 시간이 지날수록 소속감이 더 충만해졌던 것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이 사실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건하여지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실패한 제자, 넘어졌던 제자들, 정말 힘없고 연약해 보이기까지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무엇을 당부합니까? 너희 모든 민족에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보게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교회에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나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밖에 나가면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드는 이유, 그것은 사명 속에서 소속감을 활용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도 마지막 16장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집에서 밥 먹을 때도 아니고 낮잠 잘 때도 아니고 딴짓할 때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따라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고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스파이나 이중간첩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확실하게 구분해서 알아지는 길이 바로 사명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교회 봉사를 시키거나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선교의 사명자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 소속감이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누려지는 사람이 되어지면 세상이 줄 수밖에 없는 염려와 근심, 불안, 두려움, 모든 어둡고 악한 생각들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해방하고 포용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확실하게 소속이 바뀌어진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는 일평생 동안 살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음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무엇이에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명을 생명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고 붙드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고백하고 선포하면서요, 하늘의 것들을 누리며 하늘의 능력과 기쁨과 감격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제 토요일, 오늘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마음에 불현듯 성령님의 음성처럼 막 질문들이 쏟아졌었습니다. 성도들이 갖고 있는 꿈이 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또 하는 일들이 잘 되는 삶을 사는 것, 그런 것이 성도들의 꿈이라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냐? 그냥 내 가족, 내 교회, 내 동포, 내 나라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막 그런 질문들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소속됨을 삶을 통하여 누리기를 원한다면 사명을 위한 큰 꿈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없다고 불평원망하는 어리석은 이 큰형처럼 되지 말고, 여러분, 사명의 큰 꿈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위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그래야 세상이 주는 허무와 무의미와 절망과 어두움의 모든 것들을 이기며 하늘을 가지고 땅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제가 독일 성회를 갔다 온 후에 잠깐 이렇게 좀 정신도 차리고 이 뭐 연약함과 피곤함을 좀 극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책상 서랍 정리를 오래간만에 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봉투 안에 막 쌓아놨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세밀하게 꺼내서 보다가 무심결에 옛날의 일기장 그리고 함께 있었던 서루철 거의 보지 않았는데요, 그걸 꺼내서 일일이 다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서류철에서 봉투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봉투에 뭐라고 쓰였느냐? 주님의 뜻을 위하여. 제가 쓴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테이프를 딱 붙여서 밀봉 사인까지, 누가 못 듣게 봉투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최소한 제가 보니까 한 35년 전에 파라과이에서 그 어려운 시절에 제가 거기 봉투에 돈을 1,000불을 넣어뒀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으면 이렇게 잘 쓰는 스타일이라 아마 그건 다 이렇게 몰래 딱 이렇게 숨겨놨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의 가치로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아마 10,000불보다도 큰 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봉투를 발견한 기쁨도 잠시, 갑자기 후회와 회개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실 그 돈 1,000불 지금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 다 모아놓고 푸짐하게 식사하기에도 모자란 돈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 1,000불이 몇 달치 렌트비도 돼요.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성도를 위해 썼다면 진짜 엄청난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돈이었는데, 야, 내가 이렇게 해놓고 이거 나중에 후회하는구나. 이 돈 1,000불에도 이런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데, 만약에 나의 인생이 끝날 때 이런 인생의 후회와 아쉬움이 남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에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든 재능이든 은사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여러분 제발 이 땅에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인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이라고 하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사명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소속된,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땅을 이기는 진짜 기쁨, 감격, 즐거움과 행복, 소망과 비전, 능력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소유가 아니라 소속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이 하나님께 소속됨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어려워지고 난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